오 주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임마누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럼에도 감사의 꽃이 피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감사의 꽃이 피려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인류 역사 이래 우리 모두가 염원해온 그런 주제요 소원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 여기에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을 알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72년간에 걸쳐서 연구를 해서 하나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사람들은 부와 명성과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줄로 알지만 또 사회적 분위기가 오랫동안 부와 명성과 성공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추구해 왔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강과 행복의 첫 번째 법칙은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 좋지만 그럴 수 없기에 반드시 세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입니다. 남편과 아내와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부모님입니다. 자녀와 부모님과는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는 담임 목사와 반드시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이 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진다고 해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는 양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질이라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행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21장 9절, 아주 묘한 아주 이색적인 표현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그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좋으니라. 가정에서의 좋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좋은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느냐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제일의 원리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에서 좋은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집니다. 감사의 삶을 살 때 좋은 관계가 더욱 깊어져서 우리는 진정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초교회는 감사할 것이 참 많죠. 오늘도 우리 교우가 이렇게 우리 갤러리에서 좋은 작품을, 행복이 오는 소리라고 하는 좋은 작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없는 좋은 감사의 조건들이지요. 매 서초교회는 그림과 시가 있는 격조에 있는 예술 달력을 제작해서 배포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런 것 하나를 받아도 감사의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신앙생활, 충만한 신앙이 되는 것이죠. 9월의 그림과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9월달 것입니다. 이 그림 역시 우리 갤러리에서 전시되어져 있던 그런 작품입니다. 여기에다가 시를 엮어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의 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 어느새 사랑은 내 옆으로, 감사하다고 손 내밀면 나의 마음은 평안으로, 꽃향기 머금은
인사를 건널 때 소리 없이 내려앉은 작은 행복이 떨어지는 잎사귀의 쓸쓸함보다 가을에 피어나는 꽃으로 위안을 삼는다. 이 가을, 이 깊어가는 만추의 계절에 나는 사랑, 감사, 행복을 노래하고 싶다. 떨어지는 잎사귀의 쓸쓸함보다 가을에 피어나는 꽃들로 인해 위안을 삼는다. 깊어가는 가을, 이 마지막 가는 가을에 나는 감사, 행복, 사랑을 노래하고 싶다. 부디 감사가 많아지고 감사가 깊어지고 감사가 풍성해져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 행복한 인생,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고통받는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당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삶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 9장은 다윗 왕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느 날 자신의 지나온 생애를 되돌아보니 생명처럼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이 생각이 납니다. 그의 자손 중 누가 있는가 알아보라고 해서 왕궁으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무비보셋은 전 정권 사울 왕의 왕세자로, 요나단의 아들로, 그 존재 자체가 현 정권의 위험 인물입니다. 그는 사울 집안이 몰락할 때에 유모가 5살 난 그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2다리를 저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장애자는 집에서조차 버림받는 존재로 무비보셋은 어딘가에 숨어서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처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다윗이 그를 왕궁으로 들게 하고는 너무나도 항송한 대접을 합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한 그 모든 땅을 그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왕자에게나 허락되는 왕의 식탁에서 매일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합니다. 당시에 관례를 넘어서는 놀라운 대접입니다. 왕자들에게나 허락되는 그런 놀라운 대접입니다. 측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치적 위험을 마다하고 무비보셋을 왕자로 대접해 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다윗 왕의 극진한 초대에 무비보셋은 엎드려 절하며 하는 말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8절,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오늘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이지만 죄악과 허물로 가득한 무비보셋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어느 것 하나 죄로 물들지 않은 것이 없는 추하고 더러운 자, 이미 죽어 마땅한 자이죠. 무비보셋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개 같은 자가 바로 나이죠. 그런데 기막힌 구원의 은혜가 펼쳐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대된 왕의 자녀로 초대받은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 하느니라? 왕노릇하느니라. 이 기막힌 구원의 은혜, 우리는 평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황홀한 구원의 은혜, 하나님 자녀로서 언제든지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시겠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놀라운 친밀한 관계,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감격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는 당연시 되어집니다. 은혜의 간격보다는 오늘 당면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인하여 감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경우가 우리는 허다합니다.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당면한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으로 인하여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과 탄식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네 인생입니다. 어떻게 내가 얻은 그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9장을 마치면서 아주 묘한 뉘앙스를 남기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얻은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그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매치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감사하는, 그럼에도 감사를 꼽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야 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는 두 발을 다 절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입니다.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께 그리고 왕에게 감사해야 하지만 현실로 돌아오면 여전히 불편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속상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억울함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귀하게 여기면 귀하게 여길수록 왕의 측근들로부터 은밀한 무시와 갑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왕자들의 눈에는 이 무비보셋이 가시처럼 여겨져서 매일 왕따를 당하고 매일 업신여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럴수록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이 원망스럽습니다. 당신이 그때 왕세자로 있을 때에 왕권을 잡지 왜 다윗에게 왕권을 위임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섭섭하기 그지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 섭섭함과 원망이 돌아갑니다. 그날 유모가 나를 떨어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불편함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은혜로 나를 대접해 줄 것이면 진작에 불행한 사건을 막아주시던지, 이제 뒤늦게 무슨 선심 쓰시듯이 겨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무비보셋은 자신이 누린 큰 구원의 은혜보다는 그건 당연시하고 하나님의 불공정한 인도하심에 대한 섭섭함이 커지면서 감사를 잃고 대신에 그 속에는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모습이 점점 늘어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또 나의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왕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로서 당연히 감사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오늘의 당면한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이런저런 고통 속에 감사를 잃고 분노와 탄식과 원망 속에 살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면 어떻게 당면된 고통의 현실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며 그럼에도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이제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되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말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창세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 것이 더 복되고 유익한지를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후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발을 절더라. 그는 두 발을 절더라. 하나님께서 무비보셋을 지금 인류 구원 계획을 위하여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두 발은 비록 절지만 다윗이 부르는 그 시간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장 복되고 가장 위대하게,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말이 안 되는 얘기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자만이 오늘의 당면된 시련에서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 출신이지만 소년 시절부터 믿음이 탁월하고 지혜가 탁월하고 지식이 탁월해서 왕에게 뽑혀서 왕궁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30대 약간의 나이에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3명 중에 1명인 대총리가 됩니다. 노예 출신으로 총리가 되어지니 당연히 왕의 측근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받게 되죠. 그들이 꾸며낸 모함은 왕의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자는 왕의 금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집에 돌아가서 평소대로 하는 그대로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지금 내가 절을 하면 사자구덩이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어떻게 당면된 시련 앞에서,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도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신다,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그는 믿었기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의 믿음대로 그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고
다시 구원을 얻었고 왕에게 다시 믿음을 선사하는, 믿음을 부여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어떤 고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할 수 있으며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시편 136편 1절 이하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영원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17세기 독일에 30년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싸우는 참으로 참혹한 불행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 중에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창궐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하면 1000만 명 가까이, 그 당시에 독일의 국민이 3000만 명이었는데 1000만 명 가까이 죽은 참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에 전염병이 가장 심했던 지역이 실레지아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개신교 목사인 벤자민 스몰크라고 하는 목사가 전쟁 중에 종탑도 무너지고 겨우 통나무로 된, 흙벽으로 된 초라한 예배당 하나 남은 그 작은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작고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위에 교회가 없어서, 목사가 없어서 무려 스몰크 목사는 36개의 마을을 신방하며 목회해야만 했습니다. 스몰크 목사는 가로로, 영양실조로 병이 들었지만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기막힌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그것을 유지하면서 가난과 흑사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민들을 사랑으로 돌보면서 차츰 마을 이웃들의 신뢰도 회복하고 교회도 점차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스몰크 목사가 32살 되는 1704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든 몸을 이끌고 여러 지역을 신방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그만 어찌할 바 모르는 큰 비극을 보았습니다. 통나무로 지은 사택이 불에 탔습니다. 그 안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다 죽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큰 시련 앞에 스몰크 목사 부부는 두 아들의 시신을 안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스몰크 목사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울다 기도하다가 쓴 내용이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조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던
뜻대로 하소서.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는 두 다리를 절더라. 그는 두 다리를 절더라.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왕의 식탁에 초대받는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날마다 당면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은혜는 저버리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단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자인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 모함과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의의 사고로 실패를 당하기도 합니다. 불치의 질병에 시달려 온갖 아픔을 겪어야만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는 나보다 먼저 자녀를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의 현실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하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의 은혜를 유지하면서 그럼에도 감사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나무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땅바닥에 뒹구는 그 낙엽을 보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처럼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가을 나는 사랑, 감사, 행복을 노래하고 싶다. 나는 이 가을 사랑, 감사, 행복을 노래하고 싶다. 그는 두 다리를 절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지만 당면한 현실 속에서 이런저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우리는 그만 섭섭함과 억울함과 속상함과 분노로 뒤범벅이 되어 살고 있는 저희에게 그럼에도 감사의 꽃을 피우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감사의 꽃을 피우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